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살에서 살아남은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다윗 자손을 끊지 않겠다는 언약을 지키십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반정을 계획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난리통에서 빼어낸 여호사밧의 남편이자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죠. 그는 백부장들과 레위인 족장들을 모아서 다윗 왕권을 다시 세울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할 작전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게 되죠. 요아스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되고 아달랴는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용기와 실행으로 다시 위태롭던 유다의 왕권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반정은 유다의 가짜 왕을 몰아내고 적법한 왕을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죠. 반란을 제압하기 위한 반란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6년이나 다스렸죠. 그런데 이 6년 동안 유다 왕국에서는 겉으로 아무도 아달랴에게 저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호야다의 반정이 가능했던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에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요아스를 숨기고 다윗의 가문의 씨를 보존했습니다. 이제 그의 남편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그는 비밀리에 백부장들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죠. 백부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성전 안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피력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동의하게 되고 거사는 진행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적절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에 입각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에는 사심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반정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혁명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치밀하고 성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어둠 속에서 여호사밧이라는 한 여인과 그의 남편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꺼져가는 등불을 지켜낸 공로자들이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우지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온몸으로 세워가는 부부들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호야다의 반정은 거룩한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이 성공한 것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대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가 왕의 씨앗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때에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찬성하고 동의했던 것은 아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많은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수면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차가운 한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 그 얼음장 밑에도 여전히 도도하게 흐르는 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이들을 불러 모아 일으켜 세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 족장들은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수행할 역할을 감당합니다. 안식일에 당번인 레위 사람들과 비번인 사람들을 각각 묶어서 대기시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 있는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어 무장도 시킵니다. 백성들도 손에 무기를 잡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손에 무기를 듭니다. 이들의 호위 가운데 요아스는 사람들 앞으로 드디어 인도됩니다. 그에게 면류관이 씌워지고 그의 손에 율법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드디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알의 딸이 찬탈한 왕위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운 풍경이죠.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며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이로써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새 시대를 열 준비가 마쳤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거사가 실행되기까지 여호야다의 목숨 건 결단에 믿음으로 동참한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의견이 없거나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횃불을 들게 하실 때에, 나팔을 불게 하실 때에 함께 일어나 불을 밝히고 함께 일어나 봉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전에서는 백성들이 요아서 언약을 맺고 왕으로 세워지고 있었죠. 그러나 아달랴와 그의 측근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뜰에서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그제서야 성전으로 달려오죠. 그러나 그녀 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손자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성전 문 기둥 옆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고관들과 나팔수들이 호위하고 모두가 주악에 맞추어 즐거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를 본 아달랴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반역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반역자가 반역을 외치고 있으니 이제 상황이 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성전에서 내쫓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여인 아달랴 한 사람으로 인해 다윗 왕국은 멸절되고 사라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하나님 나라 침탈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한 여인 여호사밧을 사용하셨고 또한 한 남자 여호야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목숨 건 헌신은 그 대의에 순종하던 자들과 함께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양립될 수 없습니다. 아달랴의 죽음으로 아합왕과의 뿌리 깊은 악영향은 이제 종결됩니다. 또한 그녀의 죽음으로 바알을 숭배한 아합 왕가의 혈족들이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잠시의 악이 잠시 득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